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그 말씀을 받게 뜨겁게 먹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심으로 조우의 입을 주관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던져진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참 한 1시간 40분이면 충분히 올 줄 알았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긴 도시구나. 이 동네 주일날 막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있어요. 가끔. 콩콜디 엘레강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카시오하거나 무슨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거 있으면 좀 막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막히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시나. 여러분이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자,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엽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노예시장 광고를 만들어 오라는 참 아이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숙제를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이 아이는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주말 내내 그 광고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글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려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새 것 같아요. 로마 시대는 한 2000년쯤 전인데 너무 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낡아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게 좀 이렇게 좀 오래된 뭔가 좀 때도 묻고 이래야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흙도 묻혀봐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고민을 하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불에 살짝 종이를 그슬리면 이게 좀 갈색으로 변하고 굉장히 오래돼 보인다.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 야, 그 불을 하고 그러니까 위험한데 엄마가 해줄게. 근데 이 아이가 자립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안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을 탁 피고 종이를 살짝 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거리 조절을 못하니까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멈췄어요. 얘가 이제 실망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엄마 이걸 도와주기 했으면 좋은데 이 아이가 또 고집을 부립니다. 다시 또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또 합니다. 역시 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이렇습니다. 옆에 하나님 계신데도 내가 뭘 해보겠다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기는 하면 또 그냥 괜찮은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해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번, 3번, 4번 실패하고 전역은 됐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큰 실패의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한테 해달라는 소리 이제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와! 이렇게 뺏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엄마가 가만 놔주겠어요? 아니면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당연히 엄마가 야 그만 울어라. 엄마가 도와줄게. 사실 애가 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은 못하겠고 창피하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말은 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는 알아주실 거다 해서 그냥 우는 겁니다. 우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미 대기되어 있던 엄마는 아이를 도와주고 쉽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를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일 외에는 별로 없어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지 하나님이 쫓아가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이 되면 안 돼요. 튀어나가는 양.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뛰쳐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실 때는, 그리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실 때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크게 죄 지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내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축복받은 야곱, 그러나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잠시 망각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마어마무지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야곱 생각하면 아비 집에서 도망치는 것만 생각해서 그 인생 되게 부럽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닌가 보다, 맞나? 보면 되죠? 야곱이 힘들었을까 안 그랬을까? 예? 예?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보통 내가 안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설교 중간에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어디죠? 창세기 32장 24절 26절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는 순간 내가 어디까지 설교해야 되는지 확 잊어먹었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데부터 가겠습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사실은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것 외에는 고생한 적이 없어요. 외삼촌한테 조금 속기는 했었지만 그는 그 속임 가운데서도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자기 이익은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에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번역인 겁니다. 재번역이에요. 어마무지하게 갑부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여기서는 좀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의미 그대로는 어마무지한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그리고 더 엄청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곱을 성경에 나오는 3대 부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만큼 야곱은 재물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족장이 됐습니다. 명예도 얻었어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누가 자녀 제일 많아요? 야곱이 제일 많아요. 아브라함 애 하나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삭도 애 하나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한 번에 둘러가지고 이삭은 조금 낳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이를 낳는 문제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야곱은 아이를 낳는데 한 절마다 한 명씩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애가 낳고 어휴, 여기 확 나와요.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면 평탄대로 했어요. 아주 어느 것도 거침이 없는, 심지어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그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환영이죠. 정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12명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야곱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가만히 보면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에서는 무서워해요. 야곱이 보통 여러분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을 막 번쩍번쩍 옮길 정도로 야곱이 굉장히 힘센 사람입니다. 우리 뭐 곱상하고 예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물에 덮인 바위, 원어로 바위 덩어리에 그걸 탁 옮길 정도로 힘센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워도 어쨌든 간에 결코 지지 않는 악도인, 깡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형이에요.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맞고 자랐나 봐요, 형한테는. 까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하여튼 형 얘기만 나오면 야곱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그 형이 지금 어떻게 온대요? 장정 수백 명을 건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환영하는데 왜 장정을 데리고 와요? 환영하는데 장정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는 겁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형이 이렇게 온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볼 것인가? 야곱은 수많은 작전을 짭니다. 뭐 선물도 줄까? 아니면 어떻게 볼까? 우리 종들을 방파제 삼아서 나는 만약 형이 공격하면 도망가 볼까? 하여튼 앉아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별별 생각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야곱 강가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형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밤에 어쩔 수 없이 씨름을 했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밤새 싸웠어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엄지뼈가 부러지고 아무리 싸워도 서로 간에 이 결판이 안 나는 그런 싸움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밝아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떠나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어붙는 겁니다. 엄지뼈 부러진 사람이. 여러분 발목뼈가 부러져도 걷지 못해요. 근데 엄지뼈가는 엄청나게 큰 뼈입니다. 이거 위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못 싸워요. 근데 그냥 늘어붙는 겁니다. 축복 안 하면 못 갑니다요. 여러분 요 정도의 본전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늘어붙을 때는 그렇게 늘어붙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서 야곱과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가자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랑 야곱이 싸웠어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얘가 되게 방해를 하네. 오케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 그거 좀 성경을 쓰는 기자가 이 성경 쓰시는 분이 좀 친절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썼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야곱과 싸운 분이 누굽니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물어볼게요. 성경을 쓰신 분이 야곱과 싸운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 왜 어떤 사람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24절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야곱은 혼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물어볼게요. 야곱이 혼자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네? 크게 좀 말씀하세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했어요? 답이 안 나오죠. 이상하죠? 보통 이런 걸 갖고 우리는 행간을 읽는다 그래요. 야곱은 혼자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분은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종종 그런 경험 하잖아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 나는 하나님 모르는 걸로 안 계신 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자기는 이제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이 야복강 강가를 건널 것이냐 말 거냐 그 결정은 이제 나 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은 홀로 있었고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야곱이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낯선 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셋다 나 간다. 히브리 번역은 그렇게 됩니다. 날 셋다 나 간다. 너하고 내 동도 트지만 너하고 내 관계도 날 셋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네가 그 많은 축복을 받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나의 존재를 이리도 무시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심을 항상 인정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림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 신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니까 평탄한 길에는 4발자국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길에 2발자국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불평했다는 거. 왜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냐? 살 좀 빼라 이 자식아 그러시더라고요. 구간으로 죽을 뻔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종종 나 혼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깨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베델에서 그 돌기둥 세울 때 하나님 떠나시겠다고 내가 가끔 너 좀 떠날게 그때는 좀 없더라도 좀 나 찾지 마라 그거 안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었는데 어때요 야곱은? 좋을 때만 내 하나님이 좋을 때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을 찾기 위해서 계략 짜고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거냐 자기 머리가 감싸갖고 고민하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내 옆에 있는 이조차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의미는 야곱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번역 잘못된 겁니다. 날 샜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상해요? 여러분 동이 텄다. 이게 좀 낫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거는 이제 아침이 밝았으니 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제 어느 곳을 출발하려고 했을 때 아침에 이른 아침에 동이 텄을 때에 출발한 건 내가 지금 먼 길을 떠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관계를 청산하시려는 겁니다. 이제 날이 됐으니 이제는 너와 내 관계를 청산하자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부상당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지 못하십니다. 내가 떠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매달린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는 거죠. 그제서 나 간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시네 안 됩니다 하고 못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난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십니까요? 버리십니까요? 버리십니까? 네, 버리십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똑같은 뜻입니다. 떠난다는 말과 버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 그 부모를 떠난다 그러죠. 다르게 번역하면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되게 그렇잖아요. 웃으시는 분 좀 농담이고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에요. 정말 야곱의 인생은 날 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엉치뼈 부러지고 하나님이 갈비뼈 치고 머리뼈 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야곱은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 인생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면 주님 없이는 야곱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야곱이 느낀 위기감은 앞에 나타난 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감을 그가 느낀 겁니다. 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머리로 극복할 수 있다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고통은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결코 내 머리나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신뢰, 우리의 신앙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자신의 엄청난 트라우마인 에서가 있어요. 지금 엉치뼈가 부러졌어요. 에서가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엉치뼈가 안 부러졌으면 도망이나 하죠. 뛰기나 하죠. 힘 좋으니까. 엉치뼈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괜히 하나님하고 더 싸우다가 갈비뼈라도 두어 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형님 어떻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셨어요. 이리고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에게는 에사가 공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에사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소한 그러한 결단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타협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20년 이상을 모아온 엄청난 재산, 그리고 자신의 12자녀, 4명의 아내들 다 이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명까지도 이 순간 이곳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은 성공해낸 사람이에요.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 축복하고 떠나셨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날 밝았으니까 하나님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귀신이나 그러지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아까 날이 세려한 일을 왜 문제를 지적하냐면 이 부분이 왜 오역이 됐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쉬운 히브리 말인데 왜 이걸 오역을 하셨을까? 이 번역하시는 분이 고민하고 근데 딱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착각한 거예요. 햇빛 딱 뜨면 드라큘라는 햇빛 보고 하고 죽는 것처럼 햇빛 보면 귀신 딱 나타나면 다 구름소리 뿅 하고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착각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무슨 신화적인 얘기들 많으나 그런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식의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날 밝았으니까 하나님은 떠나셨을 거다. 우리 옛날 전래 뭐라 그러나요? 동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분들처럼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싸워 못 가게 한다면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 없을 거다.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셨다는 말은 그 이후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시려고 하였는데 야곱이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을 붙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후에도 야곱과 함께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이 바로 야곱 강가에서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는 정말 맨 뒤에서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36개 주랭랑치는 도망자의 모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엉치 하나님과 관계 정리하고 이거 여러분 관계 정리하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를 잘 정리했다는 거예요. 어그러질 수 있는 관계를 잘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 한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국말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잘 설명 못하면 송기수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관계 정리했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는데 잘 정리한 겁니다. 이제 잘 관계가 잘 이렇게 이제 정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 근데 문제는 지금 음치뼈가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야곱이 야복강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맨 앞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맨 앞으로.
그전까지는 자신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 딸, 마누라까지도 그저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방패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야곱은 비로소 족장이 된 겁니다.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맨 앞에 나가서 그 형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안에는 야곱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됨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존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수없이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태장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굶어 죽을 뻔도 하고 벌벗어 죽을 뻔도 하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한다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절병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있어서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별로 뽀대 안 나고 그 정도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통해서 결코 품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야곱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주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욕심 많고 머리 잘 돌아가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일 수 있는 그런 나쁜 땡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죽기를 각오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절대 신뢰의 모습은 그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문제만 생기면 도망쳤었어요. 야곱의 이미지는 도망자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도망가고 외삼촌한테 도망가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 내 의지로 무엇을 풀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나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 신뢰,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성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야곱과 같은 이러한 절대 신뢰를 갖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 소형 실력이 모자라도 사회 가면 둥둥 뜨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 가면 뜬대요. 근데 거기에 안전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수영하지 마라. 아니 왜 잘 뜨는데 수영하지 마라 그러냐. 거기서 수영했다가 큰일 난대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짜서 눈에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난리가 난대요. 너무너무 따가워서.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둥둥 떠 있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 물튀겼다가 그 사람들이 허부적거리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가서 보면 수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는 철저한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다 안 되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면 너무나 슬프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그래서 영원한 행복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